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널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와 하나님 세상에서 살 때에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몸된 성전에서 동서남북 전국 각지에서 불러주셔서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이토록 크고 놀랐지만 저희들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에 세상을 쫓아 사느라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저희들 죄를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 피해서 속량하여 주시고 죄지고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71년 전에 이 나라를 일제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의 이르기까지 성장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워주신 박근혜 대통령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섬기고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된 주의 백성들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 아버지 지금은 심히 경직되고 어려운 지경에 있사오니 평화적인 통일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옵시며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청년 실업자가 이 땅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58년 전에 주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늘의 이리까지 주님을 섬기고 받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셨던 조영희 목사님, 연로하신 중에 계시오니 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때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감사하기는 이영훈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오늘 귀한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그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이 철갑절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두른말을 입혀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병든 자는 치료받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제 있는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갇힌 자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교회는 부흥되고 창대케 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지구역장기에 능력 주시고 말씀 권능 주셔서 지구역이 활성화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 위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아소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주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거룩한 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귀한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기쁜 강의 소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랑과 의뢰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경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한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일생 살아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려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고 섬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의 예배요, 감사요,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생 살아가는 동안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기도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남왕과 유다를 다스릴 때에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아수르가 유다 왕국을 치러왔습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사를 동원해서 유다 왕국을 침공해와 수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온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아수르의 비방과 위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수르는 대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심리전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끊임없이 밑에서 외쳤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너희는 이미 이 전쟁에서 패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고, 너희 그 예루살렘 성에는 다 있는 사람이 다 나와도 우리 군대 숫자만 못할 것인데 왜 거기서 버티고 있냐고 하고, 그리고 사제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편지를 읽어보니 하나님을 비웃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는 글로 가득 적어놔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과 11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속지 말라, 믿지 말라. 너희들 이미 망한 것과 다름이 없다. 우리가 지금 여러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 너희 나라도 다음 차례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바다 왕과 스바르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많은 신들이 각 나라를 지킨다고 했지만 다 우리 아수르 군대 앞에 무너졌다. 너희 신도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곧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들이 보낸 편지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너희 나라의 운명은 끝났다. 이제 항복하라.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저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사람이 만든 총 한 방이면 쓰러져 죽는데, 그렇게 강한 사람이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낙심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은 SNS, 그냥 문자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남을 상처 피는 말을 막 퍼서 나릅니다.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이 그러한 비난하는 글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만 마음이 여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각하는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사람들이 돌을 만들어 놓고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비니 그것이 어떻게 참 복을 줄 수 있는 신이겠습니까? 그 신이 어떻게 문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인간을 보호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을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수르 왕국이 잠시 번성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일시적으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 강한 아수르도 그 다음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 강했던 페르시아도 그 다음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강한 헬라도 그 다음 로마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국은 오래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낮추시고 멸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마음에 낙심이 다가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격려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전도단 조이 도우슨 선교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반응만을 의식할 것이며,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데 온 마음을 쏟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데 더욱더 큰 담력을 얻게 하실 것이다. 모세가 죽은 다음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권면하실 때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세 차례나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6절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을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희스기한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그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둘째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그는 왕에 오르자마자 모두 우상 신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던 귀한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주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모두 우상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과 8절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누리던 히스기야 왕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려 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수르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면 너희는 보호해 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었습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왕궁 곳간의 모든 재산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재산과 성전의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아수르에게 바쳤는데 아수르는 조공을 받고 오히려 더 저들이 대군을 동원해서 남하고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쳐들어 내려온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리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인간적인 생각 방법을 택하면 더 큰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야 되는데 처음에 마음이 흔들려서 그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니까 더 저들이 히스기야를 우습게 보고 대군을 몰고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주님에 대한 천폭적인 믿음을 포기할 때 큰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와 같은 경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야훼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야훼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를 버림이니이다. 히스기야는 절대 절망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밖에는 그를 도와줄 그 누가 없는 것을 알고 성전에 올라가 아수르 왕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야훼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야훼 앞에 펴놓고 절망의 때, 고난의 때, 문제를 많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주 앞에 펼쳐놓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이 절망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경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학교에서 지금 사고를 치고 문제하라고 그렇게 아이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마음 바로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더 이상 손댈 수 없다고 손을 놓았을 때 주님 의학적으로 날 고치지 못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사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평생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이른 새벽 동트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셨고 제자를 뽑을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큰 일을 행하신 후에 한적한 가서 기도하셨는데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 달리셨을 때도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그의 소원을 아뢰시고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가진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큰 은혜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한평생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20편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즉시 응답이 다가오지 않았어도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20편 1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그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지 말고 먼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의 선지자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지냈습니다. 질병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잃었지만은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주님께 매달린 기도의 종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전 9시까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일어난 부흥을 보고 이와 같은 간증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했다. 부흥은 미리 시행된 예고도 어떠한 계획도 다른 복음자인 전도자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호련히 임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기도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20개가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여의도 초기에 모이기만 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 같은 역사가 다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기도응답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운즈 목사님이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기도를 한 사람보다 오래 산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보다, 한 시대보다, 한 세상보다 오래 산다.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파고드는 소리다. 하나님의 귀가 거룩한 강구에 열려있는 한 기도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기도로 세상을 빚으시며 기도하는 교회에게 영광의 능력으로 임하신다. 오늘날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계들, 더 기발한 방법들, 새로운 조직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즉 기도의 사람들,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날마다 교회에 큰 부흥 역사를 가져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하여 고통당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했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이전 번역성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훨씬 더 강력한 표현인데 표현이 조금 풀어졌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응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로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야외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18만 5천 군사가 다 죽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딱 코를 5분만 막아놓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것입니다. 2700년 전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시작 광장에 가득 차게 모여도 5만 명인데 3배가 넘는 숫자잖아요. 저 올림픽 스테디움 8만 명 들어가는데 스테디움 2배가 넘는 그 18만 5천 명이 되는 그 많은 대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 그날 밤에 다 죽임을 당하고 사내립은 왕은 돌아가서 또 심판을 받아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저들이 완전한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 37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홀로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저들의 힘으로 그들을 대항하려고 해도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멸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홀로 일하셔서 그 밤에 18만 5천 구대를 완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학교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10년은 눈물로게 되던 울보 선생님, 최관하 선생님, 초임 교사 시절만 하더라도 그는 신앙이 없었고 술꾼이었습니다. 그런데 5대째 기독교 집안에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만나면서 특별히 장모의 금식기도로 완전한 기도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1994년 9월 영훈고등학교에서 교직을 맡게 되는데 이름이 저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학교에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학교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당시 교장 선생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이 교장 선생님이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와 우리를 위해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장 선생님 좀 구원하여 주세요. 교장 선생님 예수 믿고 지금 미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 2000년 4월 20일부터 점심 찬양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려움당한 자녀들, 학생들 가서 신방 예배도 드리고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학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중에 선교센터를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학교 앞에 호프집을 인수하여 2011년 영혼 선교센터가 창립이 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3년 동안 이 학교 설립 50년을 쌓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원 이사장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옥중 생활을 하고 학교가 관리자들이 계속 바뀌고 교육부에서는 관선이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교를 설립한 이사장이 운영할 수 없어서 인수자를 찾게 되었는데 인수할 곳이 3군데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곳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혹시 이단이 인수하면 어떡하나 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단은 안 됩니다. 우리 영혼학교가 어떤 학교입니까? 이단이 절대로 인수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인수하려고 하는 교회가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수하면 우리 학교는 살겠구나. 이사장님이 결국 많은 그 주변의 그 반대를 그리고 비난을 다 물리치고 오륜학교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대기업이 학교를 운영하다 망하면 학교까지 망하지만 내가 보니까 오륜교회는 절대 망할 교회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교회로 정하겠다. 2015년 12월 28일 영혼학원의 인사가 교육부의 추정 승인으로 오륜교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김은호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도전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또 없는 말로 모함을 하고 학교를 인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결국 인수가 된 것입니다. 16년 만에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고백합니다. 2000년부터 5명의 학생과 음악실에서 월요일 아침마다 학교 발전을 위해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학원을 복음화하고 학원 안에 교회가 서게 해달라는 기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응답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학교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학교가 오히려 어려움 당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사장님이 감옥에도 가고 그런 절망적인 과정을 통과하면서 교회가 인수하게 하고 교회가 학교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학원 복음화해서 기도하니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앞으로 한국과 세계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다가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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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의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